칭찬 듣는 교회, 기둥 같은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정확히 2년 전 12월경에 서해대교 케이블 화재가 났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서해대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서해대교 상판을 붙들고 있는 케이블이 수십 개가 이렇게 교각에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수십 개 케이블 중에 72번 케이블이 낙뢰를 맞아서 화재가 나고 그리고 끊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 때문에 소방관 한 명이 순직을 하고 차량을 통행을 전면 통제하고 했던 적이 있었죠. 우리는 평소에 그 대교를 지나 다닐 때에 저 케이블이 과연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끊어졌다고 큰 문제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 케이블 하나가 절단됨으로 인해서 다리가 위험하다고 통제를 하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뉴스를 보면서 교회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공동체이지만 한 사람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1년 명성 공동체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었고, 두 번째는 지체들의 섬김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 재직 임명을 하는 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주어진 직분과 직책을 맡아서 묵묵히 섬겨주시고 봉사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믿음도 있어야 되고 인내와 사랑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사가 힘든 것이죠. 우리 중 대다수가 나에게 주신 직분, 직책을 담임 목사나 당회가 나에게 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직분과 직책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18년도에도 정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들 되셔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과 이 지역과 열방에 칭찬 듣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오늘까지 이제 읽고 일독을 하게 됩니다.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 묵시를 받고 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하면 7교회에 보내게 되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게 됩니다. 에베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또 빌라델비아, 라우디아 교회에게 보내게 되죠. 이 7개 교회가 각자 독특한 어떤 성격과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이 7교회를 크게 3가지 교회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책망만 듣고 칭찬이 없는 교회죠. 책망만 듣습니다. 구구절절 그냥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듣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책망도 없고 칭찬도 없는 그런 교회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는 교회가 나옵니다. 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1, 2, 3번 중에 3번이죠. 그죠? 칭찬만 듣는 교회, 책망할 것이 없는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실 겁니다. 이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와 그리고 서머나 교회가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듣지 않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명성교회가 주님께 칭찬만 듣는 이런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2 교회 중에 우리의 가슴을 아주 흐뭇하게 하는 필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요, 동서가 만나는
지리적 역충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상업이 발달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사치하게 되고 또 도덕적으로 문란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빌라델피아 지역은 아주 포도 농사가 잘 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고가의 품종들을 심어서 포도를 생산하는 그런 도시였죠. 포도를 많이 생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뭐를 만들게 되죠? 포도주를, 술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는 술의 신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술 문화가 발달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향락과 방탕한 산업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이 필라델피아 지역은 우상 숭배와 향락과 방탕에 젖어 있는 그런 도시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온 도시가 이렇게 향락과 방탕에 찌든 상황에서도 필라델피아 교회만큼은 거룩한 교회, 순결한 교회, 그것들에 물들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던 교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필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우리 한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 필라델피아 교회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뭐 했다고요?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버거워하고 많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 주님을 떠나가고 이름을 배반하고 했었는데 이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명한 사람이 개척한 교회도 아니고 교회 구성원들이 뭐 유명하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교회 자체가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조그만 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보잘것없어 보이고 미약해 보였지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해낸 교회가 필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무조건 양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게 주어진 달란트만큼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으면 작은 대로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우리 하나님은 똑같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많은 능력이 있어서 크게 봉사하고 힘있게 봉사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나는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작은 일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내게 주어진 능력이 작으면 작은 대로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크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작게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똑같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요. 여러분, 사람이란 존재가요, 내가 가난하고 약하고 힘들다 보면 다른 건 눈에 안 보이고 그저 나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그러다 보면 안 된다, 못한다, 다음에 하겠다, 우리 교회도 힘든데 무슨 선교냐, 나같이 못 배우고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느냐, 좀 배우고 나서 하겠다, 내 나서기도 다 급한데 무슨 재정이 넉넉해지면 11조 하겠다, 그렇게 말들 하죠. 아닙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작았습니다. 부족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비록 작을지라도 지금 주어진 그 능력 가지고 충성했습니다. 작은 능력이지만 그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 3장에 필라델피아 교회 다음 나오는 교회가 14절부터 라우디아 교회가 나오죠. 이 필라델피아 교회랑 비교해보면 아주 극과 극입니다. 이 라우디아 교회는요, 참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외부적으로 핍박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요,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도 별로 없었습니다.
또 큰 교회였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환경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볼 때는 크고 좋아 보였는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들이 가진 외적 부요함 때문에 영적 교만과 나태함에 빠져 있는 교회였습니다. 주어진 능력이 많음에도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외적인 것만 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는 줄 착각하는 그런 교회였던 것이죠. 이런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 주님이 책망하시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라오디아 교회보다 훨씬 작고 약한 교회였습니다. 온갖 위기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련을 다 견뎌내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고 주어진 능력 안에서 사명을 다함으로 예수님께 칭찬만 듣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작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조건 교회가 커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장을 하되 부흥을 하되 제대로 거룩하고 순결하게 커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교회가 성장하지 않기를 바라는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는요, 자나깨나 설교생과 자나깨나 교회 부흥, 이것을 꿈꾸죠. 큰 교회가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장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장하더라도 제대로 성장하자는 겁니다. 빨리 성장하는 것을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대로 제대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실제로 교회사를 살펴보면 빌라델비아 교회가 건강한 교회이다 보니까 다른 교회들은 다 사라졌을 때에도 빌라델비아 교회만큼은 가장 오랫동안 남아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이제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데 5년, 10년, 20년 후보다도 그 후가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런 교회, 그런 비전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보다 내일이 더 좋은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우리 명성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게 될 줄 믿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께 어떤 칭찬을 들었습니까? 10절 말씀을 또 봅니다.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칭찬 듣는 교회는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대로 지키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경을 최고의 가치, 최고 우선에 두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빌라델비아 교회에 사탄의 앞잡이면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거짓말하는 자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 놓고 혼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전통과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을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의 행위들을 강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그것이 아무리 오래된 전통이고 형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 먼저 살펴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무리 어려워도 순종하고 아무리 손해를 보고 또 때론 큰 핍박을 받아도 그 말씀대로 지켰습니다. 또 반대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면 아무리 내게 큰 이익이 있어도 포기하고 손해보고 생명을 바쳤으라도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경제 논리가 들어오게 되고 경영법이 들어오게 되면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 사람의 상식이나 경험이 우선하면 그 교회는 더 이상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대로, 오직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죠. 자신이 성공하고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자신이 받을 축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데 관심이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이죠. 바라기는 우리 명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필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예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십시오.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위대성은 바로 세마 교육, 자녀들에게 말씀 전수 교육이 확실했기 때문에 전 세계가 이스라엘을 무시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어뜸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명성교회는 무엇보다도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대로 행하는 교회. 여러분,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순종하면 성경대로 역사가 일어난다. 아멘.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킬 때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축복,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축복인가 하면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열린 문의 축복을 주셨어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앞에, 자, 여기 보면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여기서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해석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교회적으로 보면 전도의 문이고 선교의 문이고 구원의 문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면 하나님이 이 구원의 문,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전도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시도록 오늘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교회가, 말씀대로 성도가 살려고 하면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또 확대 해석하면 열린 문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가정으로 보면 축복의 문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집에는 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요?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학원 보내고 열심히 보낸다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사업의 성공도 결국 내가 열심히 노력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붙여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장에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지금 이 당시는 가이사를 주라고 고백을 해야만 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이사가 주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함으로 수없이 많은 핍박과 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시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라고 사고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도, 믿음 좋은 성도도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을 불행에 빠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시험 가운데 있지만 그 시험 가운데에서 지켜주셔서 그 때를 지나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교회가 생긴 이래로 교회는 늘 사탄의 주 공격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지금 여기까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온 것인 줄 믿습니다. 교회들마다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성도의 수가 감소하고 예산도 줄어들고 교회 운영이 어려워서 직원 수를 줄이고 교육자 수를 줄이고 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명성교회에 큰 은혜를 주셔서 예산도 초과 달성하게 하시고 부흥을 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가 오직 예수, 오직 복음만을 외치고 어떻게 하든 열방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주의 성전의 기둥으로 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집의 기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둥은 집을 떠받치는 중심이죠.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기둥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기둥처럼 꼭 필요한 사람, 중요한 사람, 든든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가장 많이 기도했던 기도가 이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저를 기둥 같은 일꾼으로 써주세요. 참 그때는 이 기도를 참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 나를 기둥처럼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처럼, 하나님 나라의 기둥과 같은 일꾼으로 써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분은 하나님, 내 사업장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기둥같이 써주십시오. 내 사업장에서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내 사업장을 통해서 비전센터도 건축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기둥같이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또한 우리 명성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세대교
그 케이블 이야기를 했습니다. 케이블 하나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그 사고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 명성교회 공동체가 칭찬 듣는 교회, 또 든든한 교회로 서가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직분이 주어지든지 간에 주의 몸된 교회에 기둥 같은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명성교회가 우리 모든 재직들이 정말 더욱 주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 되셔서 2018년도에는 더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리는 한 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명성교회가 칭찬 듣는 교회, 내가 주님 앞에 기둥같이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